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성경 31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오늘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과 9절을 잠깐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선지서나 구약 성경 안에서 처녀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하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처녀라고 쓸 때는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했던,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향해서 처녀다, 처녀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 것은 순수하게 다시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원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불순종으로 삶을 살았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미 처녀가 아닌데 처녀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것은 다시 너희들을 내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아, 다시 너를 세우고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날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회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에 포도나무를 심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인간은 할 수 없는 이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보통 자식들이 잘못하면 너 다시 한 번만 이러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쓰시는 하나님의 이 다시라는 말은요, 우리는 다시 이러면 또 잘못하면 인간이 부모도 실수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 다시는요 변혁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세우고 다시 포도를 심고 다시 번성하게 하면 이제는 막을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대요.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포로에서 9절 그들이 울면서 돌아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참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되게 뚜렷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는 계곡은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시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계곡이에요. 그러니까 계곡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살인사건이 나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깜깜하고 어두운 곳이 계곡인데, 이 계곡에 딱 한 가지가 중요해요. 계곡은 원래 왜 있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흘러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은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곡으로 통과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계곡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생겨서 백성이 계곡 안으로 들어가면 요 위에서 적들이 와도 계곡 안에 있는 백성들은 숨겨진다고요. 그런데 숨겨서 만약에 한 달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그 숨겨진 곳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으면 그냥 거기는요, 무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계곡을 가긴 가는데 물이 있는 계곡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고 먹여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다시 처녀로서 회복하시고 세워주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어디 보시면 3절 보세요. 이 모든 이유가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는, 이게 영원한 사랑, 인자함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처녀라고 불러주시고 다시 먹게 하시고 세우시고 심게 하시고 물 있는 골짜기로 걷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2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고 이스라엘은 안식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한 절 문장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쳐야 될 게 뭐냐면 칼, 광야, 안식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칼과 광야와 안식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건 칼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광야도 잘 보입니다. 그런데 안 보이는 게 뭐냐면요,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서 빼내서 광야를 걷게 하시고 결국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종국적으로는 우리 인생에서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죠. 천국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잘 보시면 우리는 지금 칼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거나 광야처럼 어려운 시간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못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이 안 보이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칼과 광야와 안식까지, 우리의 결국은 끝은 안식을까지 인도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인생을 잘 돌아보시면 항상 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처럼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때로는 중간중간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가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 이게 다 안식이거든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주셨던 안식인데, 이 본문은 칼, 광야,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큰 프레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뭐만 계속 보고 사냐면요, 칼만 보이고 광야만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루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안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하루가 달리 보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한 분들이 있어요. 안식이 언제예요? 그러면 목사님, 주일날이요. 주일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러면 그 사이는 뭐예요? 광야요, 목사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는 보고 열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일까지 가는, 그 안식까지 가는 일주일의 시간이 때로는 월요일은 칼, 화요일은 광야, 다시 수요일은 칼, 다시 또 광야, 이렇게 반복이 돼도요, 그 칼을 지나는 월요일 날도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칼처럼 광야처럼 이 상황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칼자루만 든 그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치고 광야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면 아무도 버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 와 있는지 전 몰라요. 어떤 분은 지금이 칼일 수도 있고 광야일 수도 있고 안식에 도착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종국적인 목표는 안식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죄 져도 돼요. 그렇다고 죄를 막지라는 말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너무 인생을 좀 답답하게 살지는 마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거, 죄를 안 지을 거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칼자루 안에서, 내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하나님 없어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너 내 백성 아니야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만 너무 스스로를 많이 정죄하고 사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스스로는 알거든요. 스스로 칼자루를 만들고요, 스스로 광야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잘 아세요? 제가 그렇게 살 때가 많거든요. 인생은 다 내 스스로가 칼이 되고 내 스스로가 광야처럼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목적지 안식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세요. 물이 있는 계곡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먹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칼과 광야와 안식이라는 이 큰 틀 안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안식이 언제 있을까라고 하면서 살았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안식이 언제 올까? 어제 그젠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나? 다윗의 인생을 말하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그 파란만장이라는 말을 제 인생에 항상 쓰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면서 칼처럼 광야처럼 있는 세월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때 10번을 전학했으니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누가 그렇게 전학을 합니까? 그러니 제 인생이 파란만장하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가난과 부, 또 이런 눈칫밥, 또 철드는 거, 이런 걸 이미 그 당시부터 배웠으니 파란만장했죠. 근데 제가 돌아보면 그때는 그 칼이 안 없어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면 안 없어질 것 같았어요. 광야도 안 사라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그 칼이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없습니다. 광야도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칼처럼 광야처럼 힘든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끝날까 했는데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고 사연을 들어보면 분명히 그분의 상황은 칼과 같고 광야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걸 오늘도 우리는 믿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무조건 칼자루 앞에 나를 놓지 않는다. 무조건 내가 메마른 광야만 걷게 하지 않는다. 물 있는 계곡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봅니다. 우리는 늘
칼자루 앞에, 광야 앞에 설 때마다 무너지고 또 자포자기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항상 넘어지는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인생의 끝을 안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칼만 보이는 것 같지만, 광야만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안식을 주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지치지 않도록, 낙오하지 않도록, 절망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된 날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이나 일터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이 광야가, 이 칼자루가 벗어나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주께서 어제도 안식을 너에게 주었다, 그제도 너에게 안식을 준 적이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읽게 하시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안식 주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늘도 살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칼자루 앞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광야 앞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칼이 아니요, 광야가 아니요, 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